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로 그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내 속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행복하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서 이문세 씨라고 있어요. 그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창가에 앉아 이러면서 창밖을 보다가, 그 가사를 보면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그 가사를 보면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대변해 주는 가사 같아요.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만 생각해도 정말 행복하고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냥 앉아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때로는 눈물이 도르륵 떨어지기도 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오늘 저와 같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잠깐 좀 나눌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딱딱한 성경입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막 나오고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많이들 졸아요. 자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로마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속에는 용광로 같은 그런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감사, 이것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기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갑자기 카톡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런 자세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썼겠구나. 보고 싶죠? 궁금하죠? 보여줄래요. 저거예요. 감격하고 감격스러워. 예. 혹시 조금 이해는 되세요?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바울은 정말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성경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고 기쁘고 감사, 감격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황홀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본 기억이 있으세요? 거기서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네로 황제가 원형 격리장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를 풀어서 막 뜯어먹게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 다 뜯어먹은 시체를 끝난 다음에 둘러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 황제가 그래요. 아니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자에게 뜯겨 먹으면서도 얼굴이 저렇게 기쁘게 죽냐?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던 장면이 전 잊지 못해요. 맞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요, 그 행복하고 기쁨이 본질적으로 몸속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격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에게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기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부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기쁘고 감격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김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김연이 여사는 아니에요. 김연이 권사님하고는 이름도 달라요. 우리 연희와 그 여자의 이름은 현이에요. 1987년 중동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도착해 하고 있었던 칼기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폭파범이 있죠.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이 김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공중에서 폭파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김연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들을 쭉 긁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압송되어서 이 여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아닌 사형만 받아야 됩니까? 그보다 더 큰 걸 받아야죠.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김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그 감방 안에 있었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 읽는 가운데 김연이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꼬꾸라졌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김연이가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훈련받은 분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김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냥 글 한 번 읽고 꼬꾸라질 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김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김연이라고 하는 여인이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평생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원수였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리자와 누린다와는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애쓰고 힘써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러나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다 만들어주신 화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게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수고하고 애쓸 것도 없고 그래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수원에서 사과를 그렇게 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적이 없어요. 이미 사과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따먹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었어요. 철천지 원수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졌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원수 관계로 적대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남과 북이 화평을 이루자고 하면서 저 비무장지대의 초소도 없애고 지뢰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저것이 하나의 첫 출발은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속아 넘어지는 일이 아닐까. 쉽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수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남과 북이 저 거짓말 집단인 북한과 남쪽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 관계를 다 없애주시고 화평의 관계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평화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노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어.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기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1절부터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8번 나오는데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원수 관계였던 것을 없애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토록 기초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 보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기뻐해야 될 일들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세계에 그냥 들어와 전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신방을 갈 때 목사들은요,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갈 때에 많이 아파트들을 사시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갈 때 꼭 치러야 될 예식이 있어요. 거기 경비실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창대교회 목사인데 몇 동 몇 호에 있는 아무개 집에 신방 가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비실에서는 받고 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도 전화기도 하고, 그래서 합격 통과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차단기가 쫙 올라가. 그러면은 우리 교회 차가 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감을 얻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차단기가 올라와서 아파트 안에 딱 들어와 봤더니 그게 바로 은혜의 세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와 이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고받는 세상이에요. 내가 주면 저쪽도 나에게 줘야 돼요. give and take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뭘 줘야 된다는 세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세계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이 요구할 자격도 없고 요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가 발 담그고 몸 담고 있는 은혜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조건이에요.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단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차단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미암아 져야 돼요. 이게 조건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은혜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을 기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때는 바깥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은혜의 밖에 있었고요, 언약의 밖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주셨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사실은 오해하기 쉬워요. 이 말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됐잖아. 너 이제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 이를 악물고 좀 참아내, 이겨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수원을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요,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절로 우리들에게는 즐거움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 놀이동산에 데리고 갑니다.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입장료 사야 돼요. 입장료 사면 끝납니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또 돈을 들어가요. 이게 다 그때그때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놀이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놀이기구들 다 집어넣고 프리패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것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자유이용권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움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환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환난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그럴 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잡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저절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말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환난을 겪으면서도 지질이 궁상으로 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서도 소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단 말이죠. 제가 군대 생활 얘기를 또 잠깐 해드릴게요. 희한하게 남자는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군대 얘기 또 앞으로도 자꾸 들을 테니까 그냥 각오들 하시고 계세요.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에 군종병으로 입대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여단 군종병으로 제대를 했지만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대대 군종병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이래봬도 포병 출신입니다. 보병 땅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포병은 삼보 후 승차, 보병은 열심히 걸어갈 때 우리는 트럭 타고 쫙 이동하거든요. 우아하게. 그 포병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뭐 군종이라도요 대대 포병대대의 군종은 똑같이 훈련 받아요. 보통 일주일 동안 훈련 나갑니다. 이 포병 훈련을 받으면 ATT인가 그렇게 되는데, 가서 훈련을 받으면요, 이거 군사 기밀인데 제가 또 누출하네요. 일주일 동안 군사의 포병 훈련을 받으면 산 속으로 다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지를 구축해 놨는데 산 속에 들어가면 각자 참호를 팝니다. 1인용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고요, 판초우이라고 하는 비옷 같은 군인들이 있어요. 그걸 덮어 씌우고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다가 이제 포 훈련 나와라 그러면 나와서 포 쏘는 신용하고 또 들어가요. 이걸 하루에 몇 번 합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해요. 보병처럼 훈련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땅속에 들어가니까요 온 벌레들이 들어가고 이 몸속에 기어다니고 말이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끝나서 훈련이 끝나고 본부에서 이런 전령이 옵니다. 야, 훈련 끝났으니 다 자대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말이죠, 그때부터 군인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전히 훈련장에 들어가 있고 얼굴이 새까맣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도 그 한 소리에 얼굴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트럭을 타고 자대로 들어갑니다. 군대에 길이 포장이 돼 있으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덜컹덜컹. 군대 트럭은요 스프링이 없어요. 뛰면 팡팡 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게 아직도 내 부대가 자대가 보이지도 않은데요, 그 트럭을 타고 가면서 환한 얼굴로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돌아갈 내 자대, 내 부대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훈련 끝났다 가자! 그러는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게 아니라 끝나서 돌아가면 샤워할 수 있죠, 세수할 수 있죠, 그리고 모처럼 만에 편안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런 내 부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자대로 돌아가면서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없어요?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하여서 내 모든 환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가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실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하면서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만 믿어지면, 그 말씀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환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기쁘게 글을 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구나.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서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즐거운 줄 믿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더라도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요, 키도 작고 왜소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 그 등치 큰 친구들에게 막 시달림 받고, 초등학교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에 가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그때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빠, 나 학교에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혀. 난 너무나 힘들어. 그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갑자기 앞에 교실문 앞이 문 펄컥 열리면서 누가 내 아들 괴롭혀서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그때 당시에 유도 공인 4단이었어요. 키도 그때 당시 사람들 평균 키보다 커서 1m 76cm. 그러니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분이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와서 누구야 이러면 초등학교 4학년 중에서 덤빌 친구가 있어요? 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뭐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일이 뭐예요? 구원을 시작해 주셨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도 아니고 이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앉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Our dream is for God's glory.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쁘고 감격한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Our dream is for God's glory.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좀 뜨겁게 끌어안아 보세요. 한번 안아보시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목을 잡아당기면서 그 하나님을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그 하나님은요,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쁘고 감격하는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시작한 구원의 복음, 내가 완성한 구원의 복음을 너는 누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누리고 있느냐라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끌어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화평의 복, 믿음의 복,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기쁨과 감격이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게 드러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기쁘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우리의 믿음이 기쁨과 감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